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함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더불어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멘. 한 청년이 자신의 인생 앞에 많은 선택이 놓여 있음을 고민하면서 이런 상담을 목회자에게 합니다. 지금 저는 외국 대학에 원서를 했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에 있는 어떤 기업에 원서를 했는데 그것도 합격이 돼서 취직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위에서 저의 재능을 인정해서 벤처기업을 창립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저는 믿음의 살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 가운데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민을 목회자에게 털어놓습니다. 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이런 길이 많이 열려 있는데 무엇이 의미 있는 길인지를 알지 못해서 고민하는 이런 청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던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또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중요한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고 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해답이 오늘 132편에 있습니다. 13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언제 썼냐면 솔로몬이 이 132편을 썼습니다. 언제 썼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어놓고 성전 보문식을 할 즈음에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마 성전에 홀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솔로몬 왕의 모습인 것 같아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모습, 아직은 솔로몬이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 아직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믿음을 이제 저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남북으로 이제 분할 통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아직까지도 믿음을 지키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좀 구분이 나눠져요. 첫째가 뭐냐면 1절에서 7절까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7절까지 해요. 이런 거죠.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다윗이 성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죠.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건축은
솔로몬이 먼저 꾸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먼저 꿈을 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의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모의 비전을 우리의 자녀들, 그러니까 막연하게 다음 세대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 좀 더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아들, 내 딸에게 이러한 비전을 물려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무엇을 놓치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훌륭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을 받으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림. 그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큰 그림을 놓치고 그냥 여기서 주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나무 하나만 한평생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봐야 돼요? 큰 그림이죠. 우리 가정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큰 그림이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오늘 보시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8절에서 10절까지는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성전에 오시옵소서. 성전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이고 이제 9절은 이제 성전 봉헌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고 10절에 만나보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거를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가장 겸손히 고백하는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어떤 그 성향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스타일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특별히 우리가 새벽재단을 쌓으면서 나만의 기도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기도 스타일이 좀 더 탁월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늘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시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누구의 얼굴이에요? 기도하는 솔로몬의 얼굴인가? 주님,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써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것을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 본문에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모세의 그 지팡이,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만나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세 가지 의미가 뭐죠? 십계명은 뭐죠? 주의 말씀. 항아리는 뭐예요?
만난데 그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모세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큰 박스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박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커비넌트 박스라고 해서 언약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126cm에 그 다음에 한 80cm 정도 되는 언약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면 되는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런데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워요.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언약궤에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라고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좀 낯선 표현이지만 시은좌가 있고 시은좌 위에 뭐가 있냐면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운데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불이 있었다라고 전설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불에 대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혹시 그 성령과 불할 때 불의 색깔이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받아보면 불의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라 연한 파스텔 계열의 푸른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불이 항상 그 시은자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성막을 짓잖아요. 밖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촛대가 있고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 성소 뒤에 뭐가 있었죠? 지성소가 있었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늘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어요. 그런데 더 파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엇이냐면 성막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요. 지성소로서의 성전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만 별로 중요한 것처럼 안 느껴지시죠? 네,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세요. 어제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성막의 건축 비용이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30조에서 50조 원이에요. 어떤 학자는 70조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70억, 700억, 7천억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성막을 만든 건축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건축 비용을 충당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산에서 만들었어요. 시내산에서. 그러면 그 70조, 50조라는 돈을 어디서 충당했어요? 기억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에서 돈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의 은금 보화를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으니까 되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시내산에 오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걸로 치우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방치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적군의 진영에 20년 동안 있을 때 이것을 누가 딱 한 사람이 기억하는데 누가 기억하냐면 다윗이 기억해요. 이스라엘의 수십만의 수백만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신정 국가이니까. 근데 오직 다윗만 하나님의 법궤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주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기로 결정해요? 다윗이 갖고 오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놀랍죠.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할 때까지 나는 잠도 안 자겠다라는 거예요. 이 중심을 보면 어때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다윗이. 그러면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자 그가 기억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 대한민국 잘 살아요. 물론 요즘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잘 살아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씩 다른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발견해서 이제는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다윗이.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는데요. 법궤를 갖고 오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너무나 법궤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강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제사장이 메고 와야 되거든요. 또는 제사장들이 들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소들이 수레에 언약궤를 넣고 소들이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렇게 쓰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웃사가 쓰러지는 언약궤를 탁 손으로 댔는데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웃사가 죽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중심, 그렇죠? 언약궤를 붙드는 중심을 갖고 가다가 여러 가지에 대한 열정,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앞서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 바라보고 내 방법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중심은 정말 하나님의 중심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사람의 방법을 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다는데 차라리 다윗이 죽으면 좋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어요? 다윗의 명을 받던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섬기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예수를 믿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때요? 사람의 방법을 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바라보면 누가 무너지냐면 믿음의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의 죽음이 참으로 슬펐어요.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아프지만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갖고 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 진행되면 좋은데 결국은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 사람의 실수와 실패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오늘 1절에서부터 이제 7절까지의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 7절에 바라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건축물 안에서 예배를 했지만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언약궤를 갖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서 천막에다가 앞에다가 언약궤를 두었어요. 되게 이것이 혁명적이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래 언약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거나, 또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공개했어요. 다윗의 장막에서.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계신 곳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 언약궤는 곧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니라. 이것이 그러니까 이 지성소 성막의 목적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7절이 교회의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예배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 처음에 4절까지의 주어는 뭐예요? 보세요. 2절과 3절과 특별히 2절과 3절과 4절의 주어는 뭐죠? 다윗이죠. 내가 다윗 한 사람만 언약궤를 갈망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관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부터 보시면 갑자기 주어가 어떻게 바뀌어요? 복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돼요? 전체로 퍼진 거예요. 이제 목회하는 목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들이 다 공유하는데 이걸 공유하지 못하면 외로운 거죠. 예. 그래서 참 이 인칭이 1인칭에서 복수로 바뀐 이 인칭이 참 중요한 1인칭 나에서 복수인 우리로 바뀌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바라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게 혼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목사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응답받고 이거는 기본이지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다 라는 부분이죠. 우리, 이웃, 가족 함께 어떻게 성전으로 오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영적인 상태는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런 부분인데 더 큰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설에 만나야 될 우리의 가문의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느냐. 3절과 4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갈망했던 이 다윗이 온종일 언약궤에 대한 생각뿐이잖아요. 온종일, 하루 종일. 어떠세요? 어제 어떻게 사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설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내 마음속에 정말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마음,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할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꿈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우리로 공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